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라.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도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째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예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19장과 20장에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옹기를 던져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되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앞에서 옹기를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후에 예레미야는 성전으로 와서 성전 뜰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로 인해 성경 총감독인 바스울에게 잡혀 착고를 채운 채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을 겪으며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가진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더군다나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게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이 극심한 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맞는 일일까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유라고 번역된 이 파타라는 단어는
사실은 속이다, 꾀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꾀었다 이렇게 번역하기가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유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고자 한다면 속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속이다라는 말로 바꿔서 의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그 속임을 받았사오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여서 자신을 하여금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런 한탄은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를 속여서 자기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한 것이라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이 아주 혹독하다는 뜻입니다. 분명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셔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백성들이 듣기는커녕 계략을 세워 죽이려고 하고 있고 때리고 모욕하니 예레미야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저 속이신 것 아니십니까? 속이신 게 아니라면 어떻게 백성들이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부터 어느 정도는 각오는 했지만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마다라는 말의 뜻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종일토록 조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계속되는 불평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매일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예레미야가 이런 결심을 하곤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오죽했으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결심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면 내가 앞으로 설교를 하면 내 성을 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도 아니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일 겁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고 제자들도 그리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환영받고 대접받는 시대가 있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4, 5세기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때까지 약 1000년여 기간을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교황이 왕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환영받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은 신부가 될 것인가 법관이 될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이 신부들을 보게 되면 아주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교권이 국가 권력보다 위에 있었던 이 중세시대를 가리켜 암흑시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목회자들이 대접받고 사는 시대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 건강한 시대이지 그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다면 건강한 시대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초대교회 때를 보게 되면 세상이 사도들을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대접해주지 않지만 사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도 이리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시대 목회자들이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두려워하게 될까?
이런 고민들 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겪게 되는 고통이 너무나 컸어.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봐라.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마음 안에서 불이 붙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불평을 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아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10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내용인데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자꾸 비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라는 말은 아마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므로 그 성경 총감독이었던 바술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착고를 채우고 가두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바술 제사장의 이름을 바꿔주라고 했다면서 그 바술에게 바꿔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마골 미사빕이었습니다. 그 마골 미사빕이라는 말의 뜻이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말은 네 주변이 온통 두려운 일로 가득 차게 된다, 뭐 이런 말로 조류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가게 되고 죽임당하게 되고 그래서 네 주변을 둘러싸는 모든 것들이 너희가 두려움을 준다, 이런 의미이죠. 오늘 본문인 10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면서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마골 미사빕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제사장 바술에게 붙여줬던 이름을 예레미야에게 붙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친한 벗도 다 아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구절의 뜻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친한 벗들조차도 예레미야가 실수를 하거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실수하거나 유혹받아서 죄를 짓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의 선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봐라, 예레미야가 그런 죄를 짓고 있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늘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말한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겠느냐, 이렇게 비난하려고 지금 예레미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지금 실수를 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죄 짓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실수하거나 유혹에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유혹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술책을 동원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큰 치욕을 당하오니 나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예레미야가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속해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폐부와 심장을 본다라는 말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깊은 부분,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동기, 마음에 숨겨진 본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척, 착한 척하는 위선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꿔가야 되는데 겉 행동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싸구려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과 또 그 현실 앞에서 불평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갖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보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보게 되겠죠. 저는 조금 다른 걸 봅니다. 이런 회의와 의심을 통해서 그리고 암담한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또 흔들리면서 예레미야가 단단해져 가고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암담한 현실을 불평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신자는 이런 회의와 의심에 가지는 것죠 진실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또 흔들리면서 믿음을 잘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흔들리고 흔들리면서 눈물 지으면서 익어가듯이 믿음도 그러합니다. 암담한 현실로 인해 불평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에 대해 회의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다라면 이 암울한 현실이 나의 믿음을 완전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심을 알아서 마음의 깊은 곳들을 순결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붙들고 살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들 온다라는 것 배웁니다. 현실에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 회의가 오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 모양의 불평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회의와 불평 속에서 의심 속에서 믿음이 진실해지고 온전해져 감을 배웁니다. 신앙이 이 원리를 알아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아프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